자, 마가복음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아, 40절부터 보지 마시고요. 우리 34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요, 날도 저물고 이 빈들이고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무리를 이제 촌이나 각 촌으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조금 황당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합니까?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그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일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때를 100 또는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제 앉게 하시고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며 다 배불리 먹었고 그 다음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가 나오죠. 이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에 왜 떡 5개가 등장할까요? 이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5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떡 5개.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시면 모세 오경을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바로 5입니다. 5. 토라. 그들이 그렇게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 그 말씀이죠. 토라, 모세 오경. 그래서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물고기 2마리, 둘 하면은 우리 이 예수님 이후 우리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사실 우리는 쉽게 신약과 구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2라는 숫자는 어쩌면 율법과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 성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먹이실 때 took the bread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blessed the bread, 그 다음에 broke the bread, 그리고 gave the bread. 이 네 가지. 이 떡을 취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떡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불리 완전히 만족하게 그렇게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배불리 먹이셨구나, 참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의미 뒤에 있는 그런 더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선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더 큰 의미예요. 그냥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너에게 꼭 필요한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다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Took the bread, blessed the bread,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roke the bread. 예수님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잖아요. Broke the bread, 그 다음에 gave the bread.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지금 하루하루 굶주리면서 살아가기 허덕이는 우리 현대인에게도 예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갈급하는 그런 생명, 양식, 그런 만족이 바로 내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말씀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또 계속되죠. 7장으로 이제 가시면은 또 막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스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이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또 8장으로 건너가시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시면은 이 4,000명 먹이시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떡 7개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생선은 딱 2마리가 아니고 이제 2마리 이렇게 나오죠. 자, 8장으로 보십니다. 8장으로 가시면 또 그 즈음에,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이죠. 또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비슷하죠. 어떤 정말 무식한 학자들은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기사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참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미 사흘을 먹을 것이 없이 지냈다. 그리고 굶겨서 집을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은 계속 현실적인 그런 감각에 의해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 해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지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다 대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5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라 소리다. 말이 나옵니다. 이게 비슷하죠, 이 기사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로 완전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방인들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제 19절에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으로 이제 기업을 주셨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사역, 이방인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숫자가 되는데, 이 가나안 7 족속, 우리가 그 모세 또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런 그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 다음에 이제 7 족속이 나옵니다.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여부스, 이렇게 해서 이제 7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숫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기적, 7개의 떡의 기적으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연속이 이 8장에도 반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떡 7개 가지시고 took the bread,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bless the bread, 그 다음에 떼어 broke the bread,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 gave the bread.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Took the bread, blessed the bread, broke the bread, 그 다음에 gave the bread. 그리고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7 광주의 의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몇 바구니였습니까? 12. 자, 바구니하고 광주 차이를 아시죠?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런 그렇게 속이 깊지 않은 그러한 어떤 바스킷이라면, 이 광주리는 그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속이 깊은 그런 광주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그대로,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 배불리 먹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요. 이것이 전해져서 이방인에게도 또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귀중한 그런 복음인데, 그 복음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 자체가 떡이 되셔서 그것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죠. 전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마곡간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구유 찾아보셨어요? 메인줄? 거기 보시면은 소의 먹이통이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먹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다시 배부를 수 있고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심을 정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7개의 이 떡덩이의 기적은 같은 기적, 유사한 기적이지만은 그 복음의 형태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다 아울러서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잘 사니? 어찌 보면은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 선포가 유효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